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춤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과 골로새서를 격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이유를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골로새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네 번째는 그들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또 힘있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란 죄 사함, 죄 용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힘이, 이 복음이 골로새에 들어갔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치러야 될,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십자가가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십자가 보혈 말고 또 다른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은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들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 그들을 열정으로 가르친 일, 그 모든 일들이요 괴롭지만 기뻐한다는 고백과 고난으로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 그 사역이 정말 쉬운 사역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사역은 말 그대로 고난의 사역,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 동참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막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손을 얹기를 그렇게 사모했고요, 아니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했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늘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함께했어요.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 들어서 치게 해가지고 죽이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냥 던져버리기까지 했어요. 빌립보에서는 기도하러 가다가 며칠 동안 점치는 그 요정이 늘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았다가 그 길로 잡혀가서 옷 찢기고 매를 흠뻑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자꾸 갇히고 말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난 다 죽은 줄로 알았다 라고까지 그는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은 고난, 핍박을 정말 고린도후서에 가서 11장에 보면 참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요, 늘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지만 따랐지만 또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게 고난이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또 그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에 동참했는데 정말 우리도 그런 고난에 정말 고난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YOLO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YOLO. 이 YOLO가 Y-O-L-O 그래서 YOLO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You only live once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안 돌아오니까 이 시간이 소중하니까 이 시간을 즐기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거래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해야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지. 뭐 지금을 즐겨라? 그건 아니지. 라고 기성세대들은 보통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27일 사회면에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적 현실이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집 마련이 어렵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그런 기존적인 꿈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빨리 내려놓고 지금 현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삶의 목표를 기성세대는 미래에 뒀다면 젊은이들은 지금 현재로 두고 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욜로족이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서 사회가 현실이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보다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또는 여행, 해외여행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아낌없이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조선일보 기자가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그런 현실 가운데 그들의 삶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고맙다라고 적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좀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사 중에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 아무것도 없는 젊은 세대들이요 오히려 더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더 어려질수록 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나이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더 행복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행복은 결코 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당장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기성세대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고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차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게 살아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그 연수에 우리가 결국 생각해보니 드러내놓을 것은 결국 다 슬픔 속에 있었구나. 참 그럼 힘들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고난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돌아보니 그렇더라. 지혜왕 솔로몬도요, 전도서 5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인데 이 삶 속에 그렇게 수고한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수고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그냥 그게 다니까 그렇게 다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은요, 살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기쁨과 감사를 내가 보았는데 그게 현실인데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는 표현 속에는 그 말씀은요, 이 땅에 누리는 낙은 결국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결국 이 땅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크고 많아도 쉽게 말해서 결국 죽으면 끝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얻는 몫이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게 다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이 땅에서밖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삶, 영원한 삶 속에는 결국 그게 아무 소용이 없대더라.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그게 그거야. 그걸로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젊은이들에게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너가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청년들아, 젊음을 만끽해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현실은 현실이지만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거는 현실에 끝나는 것이 그게 몫이고 이 땅의 즐거움 그게 끝이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요, 시작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허무함을 토로하면서 그 인생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이 땅의 것만 즐기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을 위해서 다 살다가 죽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에 가서요, 12장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그래서 내가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 이 땅의 것은 그냥 그게 다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마지막 절이에요. 전도서에
일의 결국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으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인생은 결국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면 그게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 땅에 사는 현실 속에 있지만 저 하늘 돌아갈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 천국을 상속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저 하늘을 상속받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감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6절 27절에 그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소망의 영광이란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하늘 천국 문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그 소망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두려움이 왔는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저 영광의 소망 가운데 내가 이르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인내했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여러분 아시죠? 알래스카는요, 텍사스라는 아주 가장 큰 그 주의 2배에 해당하고요, 미국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을 주고 샀어요. 720만 불. 막 여기 중에 내가 그 정도면 그때 내가 그걸 사는 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였을 때 미 의회가 국무장관 슈워드, 미국 대통령 앤드루 존스를 소환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했고 제 마음대로 사들였다고 비난했어요. 그때 의회에 불려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과 의원을 샀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요, 의원들이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은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가져다가 안방에 둘 것이지 뭐 한다고 쓸모없는 이 땅덩어리에 720만 불이나 주고 샀냐고 그렇게 욕을 퍼부었대요. 근데 그 후에 의회가 조사단을 보냅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보니까요, 금과 백금과 풍요한 어장과 살림이 우거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기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에게 미안해진 의회가 다시 대통령을 불러서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보화가, 천국이 진짜
놀라운 보화라는 걸 알면, 그러면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숨겨두고 자기 것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못 만난지를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어요.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천국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천국의 영광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현실 속의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정말 힘든 고난이 뭐냐면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못 갔다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이유 없이 땅 파래요. 군대에서. 그리고 묻으래요. 또 여기다 이유 없이 파래요. 또 묻어요. 이유 없는 고난. 힘든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런데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탁 달아놓고 거기다가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뭐 약 올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욕적인 것을 다 받았어요. 묵묵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이,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약의 제사, 온전하지 못한 죄 용서함, 온전하지 못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죄 용서함으로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목적, 이유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아팠지만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은요 반드시 저 하늘의 소망 그리고 이 땅의 소망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이루려면, 어떤 일을 이루려면,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힘들게 노력하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산다고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예수 믿는 흔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천국의 소망이 그냥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연단 없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 없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당연한 게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바로 저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하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변함이 없어서 항상 똑같으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요,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글이 쓰인 그 그림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버스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한 아저씨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직구는 질문을 합니다. 애야, 너는 정말 이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요, 물론이죠.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 있고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제가 배웠는걸요. 불신자가 장난기가 발동돼서 또 질문을 해요.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래? 그러면 너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살아났다는데 그게 진짜인 거를 너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물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이 생각이 안 나니까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를 만나서 물어볼게요. 그때 아저씨가 야, 너 그러다가 혹시 그 요나 아저씨가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대뜸 한다는 얘기가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